자리에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온라인을 통해 지금 앉아 예배드리는 부부가 있고 홀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현장에 오고 싶지만 부득불 오지 못해서 좀 그 상황과 놓여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불같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성령이 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전쟁 같은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띄워주십시오.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거의 3.3단계에 준하는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죠. 또 그뿐이겠습니까? 47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3040에서는 패닉 바이인 현상으로 지금 집을 구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총체적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자꾸 우울하고 뭔가 희망은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이 지금 한국을 뒤엎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참 불안하다, 참 불안전하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과 이렇게 불안전할 때 교회가 소망과 희망과 또 용기를 줘야 되는데 일부 교회에 말미암아 교회가 수치와 또 능욕과 조소를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개신교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럽고 좀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띄워주시고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2개의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2개의 교회는 한 가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살아남냐면 아예 세상의 벽을 쌓고 그냥 세상을 회피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건강한 하나님을 추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을 회피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약간 건강하지 않는 쪽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좋지 않겠죠. 2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살아남냐면 정말 상식이 통하는 성숙한 시민사회에 함께하는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식이 통하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교회를 좀 축복하셨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전하고 불안 가운데 누가 알아서 한 건 아니겠지만 미리 좀 예측은 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첫 번째로 그리스 교회는 개척 6년전부터 했던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도 스스로 말씀을 먹고 큐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능력을 키웠던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죠? 2번째로 그리스 교회는 6년 동안 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떨어져 있어도 요일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 합심 기도하는 그런 것을 연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중반부에는 가정사역을 여러분 준비한 거 아시죠? 개인적인 일로 가정사역을 준비했지만 지금 가정예배가 너무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지금 계속 토요일마다 부부의 성경적인 부부 교육을 보내고 자녀를 양육시킬 수 있게끔 자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이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말 개인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알았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측은 했죠.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코로나 이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큰 요동함이 없이 가는 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이고 그런 기쁨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것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왔을 때 대응하지 못해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셨구나, 미리 예비케 하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꾸준히 영적 가드를 내리지 않았던 그것이 얼마나 귀함을 아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이 본문을 보시면서 다음 거 넘겨주시면 지난주 2주 벌써 이제 히스기야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는요 정말 영적 가드를 잘 올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잘 준비했던 교회처럼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아세라 목상을 쳐부시고 산당을 철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쪽으로 분명히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늘마다 세 번역에 의하면 성공케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공케 했다가 나오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길을 넓게 넓혀주셨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이랬던 히스기야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가드를 내렸습니다. 그때 내렸던 가드가 특별히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이 아니라 애국과 동맹을 맺었죠. 저 나라와 내가 힘을 합치면 우리 나라는 막을 수 있어. 두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문제를 사람을 보내어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성전에 그 아수르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돈이 없다고 한들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의 금과 은을 벗겨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함부로 여겼던 거죠. 그런 히스기야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코로나 3단계만 들어가도 이건 정말로 살벌한 일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노력도 안 통하고 열심히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지만 노력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열왕기하 19장 이 말씀은 노력을 다 했어요. 그죠? 열심히 다 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열왕기하 19장을 보셔야 됩니다. 노력도 안 통한다. 열심도 안 통한다. 어떤 전략도 안 통한다. 지금 딱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뭘 준비하려고 하면 엎어지고 뭘 계획을 세우면 엎어지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는 관점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거. 네. 첫 번째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온라인 되신 분들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회개의 저자로 나아가니. 네,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기서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을 들었죠? 히스기야를 능멸했죠.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를 믿으면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믿으면 내가 열매를 주고 돈도 주고 먹을 걸 주겠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고 했던 거죠.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는 노력도 했고 열심도 다했지만 방법이 더 이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떡합니까? 1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다는 얘기가 뭐죠? 앞에 했던 방법대로 안 한 거예요.
전략을 쫓아가지 않았고 군대 장군한테 업무를 지시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냈던 것도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40일 작전기도가 이제 끝났고 어제부로 다니엘이 했던 20일 작전기도가 어제부로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총 60일을 달려오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60일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깨달았던 거 있으면 대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 뭐 기도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제가 가장 간과했던 건 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회개를 놓쳤어요. 회개.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놓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구나라는 것에 대한 명확성들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축복의 시그널로 온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이겠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다른 백성을 의지하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죠. 그러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빼앗긴 블레셋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우여곡절적으로 찾아왔다가 그래도 그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죠. 근데 싸움터에 나갔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무참하게 싸움에서 지고 말았죠. 그랬더니 이들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도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전쟁 같은 삶에 우리에게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놓쳤던 교훈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이렇듯 말씀을 붙잡았지만 뭐가 놓쳤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가장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그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듣고 상징적으로 기도하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만유를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남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막 남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냐고.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날마다 수시로 왜냐하면 죄는 먼지처럼 우리가 쌓이는 것이고 악한 영이 이 나라가 우리가 마칠 때까지 계속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영이 깨끗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신 부흥을 위해서 왜 기도하자는 게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무너지고 그 안에 붙들고 있는 의지가 무너지고 붙들고 있는 그 영적 아세라 같은 게 무너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부흥이 있어야 한다. 그런 포인트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라고 저한테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희가 들어왔어요. 근데 서희가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지난주 제가 했던 영적 가드를 내리지 마라 이 말씀을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빠 저는 이 말씀 듣고 많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진지한 거예요. 무슨 회개를 했니? 했더니 자기가 아빠 말씀 듣고 너무 찔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거를 아예 싫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크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아빠 설교 중에 가장 마음에 찔리고 가장 인상 깊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소희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빠 나 또 하나 회개할 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니? 라고 했더니 나는 그냥 이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를 너무 좋아했어. 라고. 그래서 아니 엄마 좋아하는 게 뭐가 나빠 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가 구세주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마음 가운데 부모는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엄마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컸던 거죠. 그걸 회개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소희가 그걸 갖고
회개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의 감대를 못 나오고 있는 서연이가 안타까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좀 지옥 가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가장 작은 깨끗한 아이의 마음을 인해서 이거 하나님 시그널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9월달부터 우리 한 2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을 위해서 원래 우리 9월달에 하반기에는 뭘 했죠? 네, 기도와 함께 새벽 기도와 함께 뭘 했습니까? 전도를 했던 걸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약간 좀 수정을 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짝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짝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뭐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9월달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안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할 겁니다. 성령의 마사지가 그 영혼들 안에 들어갈 겁니다. 교회는 본질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듯 이렇게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힘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근데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통로 하나님의 영적인 파이프 안에 물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강구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노력도 안 되고 방법도 안 되고 열심도 안 됐던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방향성을 받기. 네, 말씀의 방향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신하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말씀의 사자인 이사야에게 보내죠. 이사야에게 보냈던 이사야는 뭘 상징합니까?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뭘 한 거죠? 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과 방향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대신들을 보내고 자기가 움직이려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이건 안 되는구나.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방향성을 듣고자 그 대신들을 보냈던 거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하는 기도 같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 기도일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다시 한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놓고 정말 통성기도 참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비전을 많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너는 참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런 표현들 좀 하더라고요. 너는 참 계획이 다 있었구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패러디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나에게 계획이 있으셨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에 대해서 제가 하얀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써놓고 나서 코로나가 2월달부터 발병하고 난 시부터 지금 8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르셨던 모든 기도를 제가 생각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다 연결시키는 작업을요 그때 몇 시죠? 잠이 안 와서 한 12시인가요? 그때 모든 것을 하나씩 끼워 맞춰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걸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책을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컴퓨테이션을 갔다 오게 했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책을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뭔가 탁탁
그대로 만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셉이 그 노예를 팔려가고 나왔을 때 그렇게 하죠. 앞서 보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하나님께 선을 이루셨다고. 여러분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나한테 지금 왜 이렇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지? 왜 자꾸 나한테는 지금 말씀을 더 봐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지? 왜 지금은 나한테 왜 이런 책을 보게 하시지?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거 절대 우연이 없어요. 제가 60일 동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지금 내가 보고 깨닫는 이것이 하나도 놓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급하시면 자꾸 몰아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책들이에요.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 깨어 맞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한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걱정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가운데 개인의 성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하게 모자이크를 할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버티시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잘 버티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새로운 비전을 주셨냐면 바로 에스겔 47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보게 되면 비전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스겔 47장은 마지막 비전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의 환상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이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25년 동안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었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었고 마음껏 그전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과 똑같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국 땅 이국 만리에서 뭐 찬양과 예배는 했겠지만 그 자유롭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25년이 지날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었어요. 바로 성전에 있는 흐르는 강 같은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 비전과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기서 강물은 신학적으로 물은 이 시작이 있었을 때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그쵸?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돼서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사해가 어디냐면 죽음의 바다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죽음의 바다 거의 끝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동일한 환상이 창세기 한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나옵니다. 강이 흘러서 에덴동에 나오는 물들이 흘러서 4개의 근원을 적시고 요한계시록에도 강수가 물이 흘러서 성전의 생명의 나무들을 적시는 환상들을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으로 보여주십니다. 결국 뭘 뜻하죠? 이 에스겔을 저한테 하나님이 딱 주시면서 들었던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습니까?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이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유가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사제도를 통하여 또 12개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신 신정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명을 깡그리 버리고요. 당시 세상의 방법대로 왕을 세워나가는 방법으로 바꿔나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뭘 했다고요? 사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버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쫓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에스겔이 받았던 이 현실 가운데 지금 교회와 똑같을 수 있다니까요. 25년 끌려갔다 우리가 지금 영적 25년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그죠?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더 심각한 건 제사장의 사명의 나라를 제사장을 세운 나라의 사명을 버리거나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면 여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 무너지게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 사회까지 간다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다는 바로 하나님의 친밀성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성, 결국 생명과 공급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저 우선의 공급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일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온라인을 할지라도 평일에 예배를 할지라도요, 더 두세 배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갖고 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십시오. 더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큐티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집중된 그것이 은혜의 우선성이 그 성전에 머무지 않고 사회까지 끝자락까지 갔다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받고 여러분 지금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괜찮습니까? 걱정이 없으세요?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십니까?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흘려보내셔야 돼요. 정할 게 없으면 중보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정할 게 없으면 전화라도 한 통 하셔야 됩니다. 정할 게 없으면 작은 물질도 보내셔야 돼요.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역사예요. 힘들다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새 구단체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11조 헌금을 통해서 또 흘려보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주시는 이 사례를 통해 저도 열심히 복음을 준비하고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주셨던 환상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이 앞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우리 성도부터 은혜의 공급성을 충만히 받음을 말미암아 흘려보내어서 제사장의 날에 사명을 잊지 않게끔 해주시기 소망합니다. 지금 이런 방향성을 받았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방향성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은혜의 공급성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흘려보내는 마음을 갖게 하십시오. 어떻게든 간에 영혼들을 섬기고 채워나가며 섬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결론, 히스기야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 히스기야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 멸하여 주셨던 기독 사건으로 열왕기하가 끝맺음을 갖습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 의하면 그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냐라고 했을 때 전염병이라고 얘기해요. 지가 죽어서 나타난 전염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는 역사가 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보면 돼요. 18만 5천 명이 쉬운 다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의 방향성을 받으십시오. 내게 부르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부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